그래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개역개정 성경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큰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크게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잘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잘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은혜 받고 또 내 생활에 적용해서 남은 인생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어도 모든 일이 잘 되었던 사실들을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생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수많은 세월들이 수억 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세월은 흐른 물과 같이 말없이 흘러가고 있고 바람같이 지나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는 무한한 세월이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이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 세월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또 이 세월을 붙잡아서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할 것인가,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할 것인가. 무한한 우리는 고민 속에 살아가며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오는 날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나가는 이 세월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면은 하루에 그냥 나날이 지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날들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아주 귀중하게 사용해서 그것이 내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내가 큰 일을 완성해가고 또한 내 인생에 대해서 큰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길고 이렇게 세월은 어떻게 보면 짧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날들을 잘 감당함으로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의 부모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좋은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잘 먹이고 잘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 시병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미움과 시기는 다툼으로 가고 또한 그것이 어떤 싸움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살인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움이 나게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좋게 형성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며 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형성이 잘 돼서 내 행동이 올바르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올바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형들의 시기로 결국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는 형통하는 요셉의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비전과 이상과 꿈이 없는 민족이나 개인은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므로 결국에는 많은 인생을 가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길이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현재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더라도 나는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엔 요셉이 많은 꿈을 꿨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꿈을 꾼 후에 자신만이 간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꿈을 꿨던 것을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형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내용은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의미 있는 우리도 의미 있는 계시와 꿈을 꾸게 된다고 하면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시면 그 좋은 꿈들은 여러분들 삶에 그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게 사실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버렸지라도 좋은 꿈, 이상하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내게서 어떤 인도를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면 그 꿈대로 일생이 결정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이야기 꿈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요셉을 꾸지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육적인 판단을 해서는 도저히 그 막내가 그런 미래에 정말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그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열려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했고 또한 요셉은 부모의 보호 아래 돼 있었고 그 형들은 그래도 좀 강해서 양도 치고 들판에 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연약함을 봤을 때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계속 보관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부모지만은 순종하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나중에는 주님께 순종하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미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꿈도 없이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꿈은 있으나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꿈을 꾸었던 것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이 환상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꿈꾸었던 것이 제게 생각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산에 빛이 나에게 비쳤고 내 손과 발은 세상에 담겨서 까만 물로서 계속 담궈지고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지 않았던 그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이 이상한 일들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적용하고 살았을까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주변에는 어둠이 뒷갈려서 끝까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변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둠 세력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내가 정말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젖어서 어둠 속에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꿈을 간직하고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수가 되려고 하고 체육인들은 금메달 따려고 하고 예술인들은 그 예술 경지가 최고에 도달하도록 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시 공부를 10년, 20년 하면서 결국에는 검판사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10년이 넘게 계속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그 미래에 내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으로 벤처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꿈의 목적이 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노력하면 그 꿈은 크게 성장하여서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고 내 삶에서 하루에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땜빵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렵고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고 내 인생에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 되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속도가 늦든 빠르든 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뿐이니 아버지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돌리지 맙시다.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불러내어 하늘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가운데 정말 그 종을 데리고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희가 밖으로 나와봐라. 밤하늘의 별을 보라.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네 꿈의 이상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큰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며 그 꿈을 향하여서 평생의 큰 일을 한 가지씩을 이루며 이 세상을 마감하여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란 마음의 약속으로 소원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과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남긴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흉보고 지적하고 과거를 모든 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참고만 할 뿐 그것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미래를 살아가야만이 내 미래가 새롭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이라는 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인데 스웨덴의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러 막대한 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돌을 깨고 또한 사람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주는 좋은 일에 사용됐어야 되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물로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는 알프레드 노벨은 너무나도 원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고 고통스러운 그 생각을 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죽으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얻은 모든 돈은 세계 평화와 의학과 문학과 화학과 물리학, 경제학 등 6개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세상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것을 정말 큰 후회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지금 생각과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며 내가 어떤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꿈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비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가슴에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은 복으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어떤 책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이 나를 이끌어가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내 미래를 열어가며 꿈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목적을 주고 긍정적인 삶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꿈을 꾸고 항상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복음에 불필요한 것은 모두 내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라는 마라톤 선수나 단거리 옷질을 하는 그런 선수들 보면은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남에게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팬티 하나, 런닝구 하나 입고 그냥 줄다름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거기적거리는 세상 나쁜 것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부르심의 향, 상을 위하여 우리 인생길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는 우리 인생이 다 마감하고 할아버지 하나님께 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갖춰졌을 때 영원한 저 천국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은 인생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를 보장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내가 진실하고 의롭고 또한 착하고 모든 그런 부분 공의로운 삶으로 나를 무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복음의 삶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줄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인내하고 자신을 연단하고 노력하면 어려움은 극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형통하여서 내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인내하며 형통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한나란 씨의 10남매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친구도 배신하였지만은 욥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을 그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이 붙어도 감사하고 또 이 땅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내게 장애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음에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방되어 내 장애도 물러갈 것이요 내가 먹고 사는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그 세계로 들어가시는 사실 아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결과 가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더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것을 흥청망청 사당하다가 정말로 다 망해먹고 나이가 먹어서는 정말 혼자 되어서 가족들로 대면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갖춰갔을 때 나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며 새로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가며 항원기에 정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잘못된다고 하면 요즘 말하는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외로움 속에 살다가 고독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나아가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포디발의 아내가 또 고발까지 하여서 감옥을 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디발의 아내가 고발하였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옥을 가신 것도 어떤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를 고발하지도 않고 감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인내하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잘되게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삶은 축복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는 것을, 감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축복의 문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우리가 통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공의롭고 의로운 진실하고 착한 사람의 그 사람 속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입을 하였으나 조그만 문제에도 자꾸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내가 부족하여 참을 줄 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인내하고 연단하여 소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참고 인내해 살았다고 하면 오늘날의 민족이 더 저렇게 고통스럽게 전쟁하고 살지 않고 더 큰 민족을 이루며 중동방의 강자로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종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며 지금도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대한민국에도 남북관계나 모든 것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꾸 갖춰가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마지막에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인내의 결실입니다.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도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결국에는 소망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겠다고 항상 내 자신에게 축복하며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축복하며 나를 안심시키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꿈과 이상과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온전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또한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과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때 내 자신을 온전히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집에 있거나 일을 할 때나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시편 71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시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께 늘 고백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놓아주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더 완전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불과 300명의 작은 군대로 강대국 미디안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불리한 숫자에도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이길 수가 있고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 1000명, 10,000명, 수억 명이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강한 권능의 힘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것,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모든 지혜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갔을 때 우리도 강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하나님이여 절대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희는 세상 물결로 흘러가는 바람처럼 또한 물처럼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사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니 나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싸우니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기며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4절에 요셉이 보디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도덕이 가정에 있고 강도의 가정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는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가운데로 항상 살아가면 악한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정말
나아가서 너희들 섬김을 본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감사와 은혜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아래서 항상 감사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미용을 하셔서 봉사하겠다고 하시고 옷을 가꾸시고 방송 준비를 하시고 찬양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각자 맡은 바 임무들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소멸하지 않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더욱더 크게 하고 확대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나에게 완전한 짝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은혜가 넘치는 찬송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305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한번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양과 같이 매 시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시험과 여건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게 내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과거 속에 살고 또한 흉보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며 단점을 찾고 교회에서 단점을 찾고 성도들의 단점을 찾지 않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이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내가 가서 메꿔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단점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인 자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섬김이 없으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서로 돌봐주며 섬기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속 빈 죽정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는 오래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중심에 이기는 삶을 버리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의로운 삶으로 서로 섬기며 가족과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삶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에 내가 정말 성공하고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빛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을 축복하며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